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 같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태어나신 기쁘고 복된 날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용사들과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장병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기뻐합시다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만 기뻐하십시다. 예, 아멘. 예, 오늘 모처럼 우리 매주 우리 용사들하고 이렇게 무뚝뚝한 예배만 드리다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피아노가 연주가 되어지고 피아노는 항상 있는데 연주가 안 되고 있었는데 피아노가 연주가 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또 이렇게 율동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앞에 보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죠. 예, 여러분들 가정에도 혹시 트리 많이 설치해 놓으셨나요? 네, 우리 내무반에도 있나요, 우리 용사들? 아니면 행정반에? 들어가기 전에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네. 이렇게 성탄절만 되면 많은 집집마다 또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도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들은 곳곳에 보여지게 됩니다. 심지어 관공서나 뭐 대형 마트 또 백화점 또 심지어는 제가 일하고 있는 저는 이제 우리 회원 농협을 제가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협에 들어가면 그 객장 안에도 이렇게 트리 설치해 놓은 것을 올해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성탄절에 이런 트리를 꼭 설치해야만 되는지 성탄절에 트리를 설치하는 유래가 혹시 뭔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잘 모르겠죠. 네.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우리 종교개혁가로 너무나 잘 알려진 마틴 루터 이름 기억나시죠? 예, 마틴 루터가 어느 크리스마스 전날 혼자 이렇게 눈 덮인 산속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이게 달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이렇게 빛을 반사하고 있는 전나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눈 덮인 전나무가 있었는데 달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되는 빛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맞아.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거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실물 교재인 전나무를 이제 하나 이렇게 집에다가 설치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시작한 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변에 이런 유래 또는 그 의미,
그것에 담긴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안타까운 건 오늘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걸 물론 어렴풋이는 알지만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 곳곳에서 많이 보게 되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보단 다른 것에서 기쁨의 의미를 더 많이 찾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그 예수님의 어쩌면 이제 모국이 되는 유대인의 왕,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반응을 오늘 좀 비교해가면서 제가 한 3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을 함께 보기 위해서 우리 1절 말씀만, 2장 1절 말씀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적 배경으로는 헤롯 왕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존재했었던 이 시기는 기원전 37년부터 AD 4년까지 요 시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때 태어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시간적 배경 그렇고요. 공간적으로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동방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동쪽 어딘가에서 박사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2절 말씀에 보면 동방 지역에서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is star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의 별이 탄생한 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당연히 유대 왕궁에서 태어났겠지라고 해서 유대 나라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찾아와서 왕궁을 찾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 동방 지역이 페르시아 지역, 오늘날 이란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외국 나라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경배하러 찾아온 반면 그 해당 민족이었던 유대인의 왕 헤롯과 그 지역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 여기서 소동한지라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원뜻은 내적 동요에 휩싸이다, 두려워하다, 흔들려 전복되다 라는 뜻의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그의 별을 보고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먼 길을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으로부터 거리를 문두가 다시는 거하여다가 아니고 거리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동방 박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반면 그 유대인의 왕과 그 똑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이 유대 사람들의 반응은 몹시 두려워하며 내적 동요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우리 아까 말씀 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인 반면에 어느 누구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짧은 30여 년간의 세월을 살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살아계시고요.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처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 말세의 때다, 뭐 재림의 때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마찬가지죠. 어느 누군가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몹시나 기다리고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반면, 어느 누구에게는 그 말세의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그날이 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그때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날, 기쁜 날인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엄청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많이 알기만 하고 그걸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잘 모르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그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동방박사로부터 소식을 전해드는 헤롯 왕은 이 성경 말씀에 매우 능통한 사람들을 불러서 어디서 예수님이 났는지를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장면은 왕이 이 나라에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동방박사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은 주저없이 미가서, 구약 성경인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준 게 방금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인 거죠. 그곳이 바로 유대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처럼 성경 말씀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알기만 알았지 그게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정답만 얘기하고 가만히 있었던 반면에 잘 모르겠지만 어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히스 스타, 그 별이 뜬 걸 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은 그곳이 어디인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그것을 보고 바로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는 나침반과 같고 지도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그러나 반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저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비록 성경은 잘 모르지만 내가 알려고 하는 그 사모함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알아갈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 저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용사들과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헤롯 왕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왕이어야 되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심지어 그 참된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예수님, 참되신 왕,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나아가 경배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의 왕의 세력에 붙어서 그들의 권력을 경배하고 숭배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굉장히 값비싼 예물을 준비해서 이 참된 경배, 나의 모든 노력과 열정과 에너지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들여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 예배하러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오늘은 누구 만나서 재밌게 놀까? 오늘은 누구 만나서 이 성탄절 파티를 즐길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먼 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탬버린까지 준비하시고 이 먼 길을 달려와 주신 우리 소수의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라고 저마다 이렇게 인사들을 나누죠. 오늘 아침에도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흔하게 상투적으로 오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탄절 축하 인사, 감사 인사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렇게 인사할 때 그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저도 한때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이 산타클로스, 루돌프 이런 엉뚱한 것에 치우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들으나 마나. 예, 그리고 한편으로 언제부터인가 밖에 나가면 이제 캐롤송도 잘 안 들려요. 그렇죠? 우리 용사들은 여기만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밖에 나가면 막 그 캐롤이 울리고 이 연말연시 또 성탄절 분위기가 막 이렇게 났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음원 문제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거 함부로 틀면 저작권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성탄절 캐롤을 이제 함부로 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순간 좀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한편 오히려 이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뜻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서 이 분위기를 띄우는 것보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신 거잖아요. 예, 이게 기뻐해야만 할 일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 성탄을 저는 기뻐하는 것도 물론 기뻐야겠지만 성탄을 오히려 더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오늘 성탄절 인사를 서로 나눌 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용사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